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늘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두 절 함께 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신앙입니다. 주보에는 오늘 부활신앙을 가지라 하라고 나와 있는데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지난 40일간 이 부활주의를 앞두고 사순절로 인도를 받았죠.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이 사순절 때 어떠한 말씀을 나눌까? 그래서 성경을 여기저기 쭉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가복음을 나누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시작으로 이제 쭉 말씀을 인도받았죠. 그리고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성금요일이죠. 이제 마가복음 15장까지 이제 마치고 오늘 마가복음 16장 예수님의 부활을 다룬 이 마가복음 16장을 함께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총 3년이잖아요. 그 중에서 단 일주일 동안 발생한 사건이 전체 내용의 3분의 1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순환을 중심으로 이제 기록되어진 그 말씀들이 이제 대부분입니다. 로마에 거대한 박해가 일어났죠. 그래서 로마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한 고난과 박해를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피하고 싶죠. 회피하고 싶죠. 그들도 그랬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시각으로 그 고난에 대해서 볼 수 있도록 그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그 메시지의 핵심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심이 있죠.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죠. 이 성도의 삶에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회피하거나 그것을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피하는 거 쉽습니다. 타협하는 것도 쉬워요. 회피하는 건 더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우리의 광야길은 더 길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능히 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의가 아니에요. 우리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활신앙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부활의 은혜 속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보라, 이적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우리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새롭게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에 합당한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뿐만이 아니라 사실적인 오늘 이 부활신앙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1절로 8절에 보면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약속대로 부활하셨죠. 1절로 2절에 보면은 세 여인이 나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고난받는 그 자리에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자리에도 이 세 여인은 있었습니다. 줄곧 따라다녔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후에 이 아레마대 요셉이 장례를 준비했죠. 그리고 니고데모가 와서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을 들여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때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이란 말은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그것을 예수님의 시체가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냄새가 나지 않도록 그걸 다 발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부지런히 자기들 손으로 준비해서 이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그날 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그 세 여인이. 왜 그랬을까요? 충분한데, 우리 그렇잖아요.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이 너무나 커서 기쁨으로 준비해서 왜 부지런히 준비했다고 하냐면요, 안식일 날은 이 유대 상전들이 문을 열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안식일 날 오후 6시 이후에나 잠깐 문을 엽니다. 그때 가서 부지런히 사서 그것을 드리러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에 반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나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죠. 그저 이제 슬퍼만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후에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3절로 4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에게 이제 세 여인이 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가는데 그들에게 근심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예수님의 무덤을 보면은 동굴 속에 예수님의 시체를 넣고 그것을 이제 큰 돌로 막아놨잖아요. 그 큰 돌을 어떻게 우리가 치울까? 그거에 대한 근심이 있었어요. 그들이 근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선이 땅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요, 우리에게 지금 당장 닥친 문제, 환경, 어려움에 집중하면요 막막한 뿐입니다. 이 여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즉, 그들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땠어요? 그 돌이 이미 치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졌어요. 눈을 들어본즉, 우리가요 눈을 들어서 우리가 시선을 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미 우리 문제의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편 42편 5절에도 그렇고요, 시편 43편 5절에도 그렇고요, 같은 문장이 반복되죠. 어떤 문장이냐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눈을 들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요 단숨에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습니다. 사망에서 아무 소망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함 아래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으로 옮김을 단 한 번에 받았다니까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영적인 부활을 우리는 이미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이제 청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바로 천사죠. 천사가 그들에게 이제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먼저 갈릴리에 부활해서 가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을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은 그런 주님이에요.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죠. 근데요, 그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 보고 예수님이 세종로로 하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되,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먼저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니드가 갈릴리로 와라가 아니라 먼저 갈릴리에 와 계셨어요. 우리 주님은 항상 그러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이 뭐 좋은 게 있습니까? 뭐가 이쁘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모든 고난과 고통 다 당하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졌었는데 그 막힌 죄의 담을 완전히 허물어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믿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이 가장 늦게 믿었어요. 하지만 결국은 그 예수님의 남겨진 제자들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사도 요한은 끝까지 반모섬에서 그리고 이 성경을, 이 말씀을 이 정리해서 그 심부름을 했잖아요. 나머지 제자들은요, 이 주님을 위해 다 순교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이때만 해도 아직 믿지 못하는 제자들입니다. 9절로 14절이죠. 누가복음 8장 2절에 보면은 이제 7 귀신에 잡혔던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근데 그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완전히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십니다. 그래서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이 제자들에게 당장 달려가서 말하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10절에 보니까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고 하죠. 여러분, 제자들이 막 예수님 부인하고 막 그랬다니까 막 이 제자들 나쁜 놈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제자들은 진짜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말씀과 같이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부인한 거에 대해서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주님이 죽었다는 그 생각에 울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제자들이 그 수준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미 이 제자들을 통해, 남겨진 제자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이 미리 공생의 기간 동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보니까 믿지 않았다고 했죠.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로 1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이 두 사람은 이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말합니다. 그들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죠.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이제 처음엔 못 알아봤다가 나중에 알아본 다음에 기뻐서 제자들에게 전했으나 역시나 믿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이, 이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주님을 사랑했죠. 그러나 진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은 없었던 거예요. 아직은 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전히 그들의 육신의 한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의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시죠. 책망하십니다. 꾸짖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정죄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돌이켜 정말로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이켜 오직 주님만을 따르도록 우리가 사실적인 믿음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이 나사로 얘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의 누이인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1절을 보면은 마르다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해요?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안다고 해요.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이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분명히 주께서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안다고 얘기했던 그 마르다가 곧바로 뭐라고 고백을 해요? 24절에 보니까 마지막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마지막 때 주님이 살아날 건 알아요. 미래에 하실 건 알아요. 그러나 당장은 안 믿는 거예요. 아는데 믿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5절 2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믿을 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지금 역사하실 것이다를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마르다의 모습은 아닌가요? 지금 죽은 나사로 때문에 슬퍼하고 있나요? 다 망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가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살아서 지금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이 부활을 믿을 때 모든 것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기준과 그리고 세상적인 계산을 가지고서는요 누가 못 믿겠어요. 믿을 수 없을 때, 바랄 수 없을 때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갈 곳을 알지 못하고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라 말하고 있어요. 그에 대한 대답이에요. 마르다가 맞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믿는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오직 재림주로만 믿는 것이지 지금 당장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고 했습니다. 우셨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비통해 하시죠. 그래서 3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돌을 옮겨 놓아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또 나서서 뭐라고 해요? 분명히 믿는다고 해놓고 또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벌써 썩어서 냄새 나는데 예수님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때 4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부활신앙은 지금 현 시점에 내게 부활신앙이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리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냐는 말이죠.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개척을 하고 나서 간증을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은혜를 받고 막 이런 거 간증을 한 적이 없어요.
간증거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제 자랑이 될까봐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잘 들어주세요. 저는 이게 제 자랑이나 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있는 목회자분들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정 목사님에게는 은혜가 있어요. 참 은혜로워요 라는 얘기 많이 해요. 그리고 저희 곁에서 보신 가족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를 들면은 제가 비록 바른 신학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학교를 다닐 때 하나님이, 제가 이렇게 늘 그게 없는 거예요.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등록금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주시면 가고 안 주시면 안 가겠다라는 믿음이 제게 있었어요. 근데 저기 오장로님 아시잖아요. 오장로님 그때 옷가게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비가 막 오는 날이에요. 비 오면 장사 잘 안 되잖아요. 근데 표현입니다. 마치 메추라기 때를 몰고 오듯이. 자, 왜 그날을 기억하냐면은 그때 제가 신학 개소 추천서를 받으러 노예가 있었거든요. 그때 비가 엄청 많이 왔던 거 기억나요. 막 거의 막 비바람이. 근데요, 다음 날 이제 입금해야 되는데 그날 그 손님들이 몰려와서 몇 년 동안 썩혀 있던 그 옷들까지 다 빼가서 다 사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등록금을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기복입니까? 아니요. 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만큼 현 시점에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죠. 저는 그런 거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아실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인도 받을 때마다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뭐 결혼할 때는 뭐 신혼부부 정책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막 대출도 더 많이 나오고요. 이런 고백을 하면 마치 제가 좀 그게 응답이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저는 무엇을 받냐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들이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기 위함이라 라는 말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세우시고 지금껏 인도하실 때 딱 한 가지 주셨어요. 뭐냐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늘 알게 하셨어요. 교회의 부흥을 꿈꾸거나 뭔가 제가 잘 되거나 그것을 꿈꾼 적이 없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 세우실 때 처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교회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정말 성도님들이 참된 주님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섬기라는 거예요. 정말로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섬교할 수 있도록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른 것에 성공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것에 섬기라는 거예요. 그거 마음에 하나 담았는데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편하기 위해서 구하는 그것도 정욕을 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비록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진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보다 더 우리가 기뻐할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다. 그거 하나 보면서 기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작을지라도, 비록 연약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쓰신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기뻐하며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로 20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명령이죠. 이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신약에서요, 그 구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심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잘해서 부르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원하셔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거죠. 애굽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의 종된 우리들을, 세상에 심부름하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셔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요구하고 계십니다. 바로 순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순종이라 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순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마음이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육신을 결코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럼 강해져야겠죠. 약하다면 강해져야겠죠. 지금 우리가 육신이 약하다는 것은 사실은 믿음이 없다는 건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막 중심의 삶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교제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반으로 쪼개졌어요.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영광받기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비롯한 이 고난 주간 동안 얼마나 예수님이 감당하신,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감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보다, 부활하셨다, 기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거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왜요?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을요, 우리가요 사실은 너무 공경하지 않아요. 지금 세상으로부터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는, 왜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욕할까요? 물론 성경에 네가 예수님 믿음으로 미움을 당한다, 그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큰데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나 그 마음과 그 중심이 다른 곳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저 모슬렘을 보세요. 저 삼성전자에 처음으로 종교 기도처가 생겼다고 하잖아요. 왜냐면은 얘네들이 자꾸만 수원역으로 가는 거예요. 근무 시간에 잘리려면 잘라라 이러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딱 그 정해진 시간에. 제가 이번에 거기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거기 이슬람 어마어마하거든요, 터키에. 거기도 그 소리 들릴 때마다 그냥 다 그 자리에 엎드려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교회, 어저께 우리 사모님이랑 갔다 오는데 저희 집 주변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오는데 그 밤에 그 넓은 주차장이 꽉 차고 밖에까지 다 도로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습게 생각하는 여호와 증인들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가봤거든요. 어린 아이들 같이요, 어린 아이들마저도 진지하게 앉아서 집중하고 있어요. 그게 뭐 외식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집중하면서 듣고 있다니까요. 회교를 봐도 그렇고요, 이슬람을 봐도 그렇고요, 정말 이 예배에 생을 걸죠. 근데요, 정말 우리는 어떤 종교가, 그 어떤 신이 그 신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믿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나요? 그렇죠? 누가 다시 부활하셔서 그렇게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줄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사랑을,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을 외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그래 됐다, 우리가 불신자에서 이제 피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잘못 섬기던 그런 신앙에서 이제 나왔으니까 됐다. 아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에서 나와서 또는 잘못된 신앙에서 나와서 이제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이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뜻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저버리면은 오히려 이전 형편보다 더 악화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3절 10절 이하를 보면은 바울은 늘 겸손과 두려움으로 항상 무장했다는 것이죠. 교만의 특징은요, 이 영적으로 내가 갈수록 영적으로 계속 하나님과 그 친밀함이 없어지고 계속 떨어지는 것에 관심도 없고 고민도 안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럼 왜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가? 왜 그럴까?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전보다 더 바울과 같이 깨어서 기도하며 겸손과 두려움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방향이죠. 하나님과의 친밀함, 언제 어떻게 이 친밀함이 이루어질까요? 결국은 예배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면 내가 예배 자리로 갈게. 예배도 내가 힘이 있어야 예배 자리에 가지. 아니요. 예배에 나와야 은혜 받는 거죠. 예배에 나와야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게 사실적인 믿음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만 들어서는 안 돼요. 예배는 찬양하는 거, 우리 기도하는 거, 모든 것이 다 예배입니다. 예배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실적인 믿음이 회복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많이 응답받아서 하나님 많이 섬겨야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친밀한 교제 속에 들어가기 원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그 재림, 이 부활, 영화를 참소망으로 두는 것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참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마저도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때 뭐예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 비밀이 어디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죄와 사망 권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모두 무너뜨린 참 왕이십니다. 온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왕이시란 거죠. 그 왕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했세.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두루 전파했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 역사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은 돕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도와주세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때 이 새로운 이 복음 전파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부활신앙을 갖고 언제요? 지금 역사하시는,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오늘 모든 것을 다 당장 바꿔주실 수 있는 우리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렇죠?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이 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몸들입니다. 우리는 뒤가 없어요. 우리는 앞에 계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야 됩니다.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참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을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